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9월 12일 토요일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두 번째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 때 약속했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의 집에서 베푼 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는 것일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곡물을 사러 온 다른 사람들과 따로 분리되면서 느낀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돌아갈 때 돈이 자루에 있었던 그 일등이 이러다가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 내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들이 느낀 이 두려움은 과거 자신들이 구덩이에 버려 결국 노예로 팔려 애국까지 오게 한 요셉이 느낀 두려움과 유사합니다. 이제 요셉이 겪은 이 경험을 이 형들이 당합니다. 과거 그들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형이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요셉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동생 요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근세가 항상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락한 인간에게 영원한 근세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올라간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힘과 근세를 가졌다면 사라질 날도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다면 언젠간 을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승리의 축배를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힘과 근세가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재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힘과 근세를 의지하는 인생은 머지않아 후회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머지않아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자신의 힘과 근세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샬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 가정에 잃어버린 샬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는 형제들이 진솔한 설명을 합니다. 참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한때 그들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거짓 증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고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조작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의 가면을 쓰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던 자들입니다. 극도의 이기심과 자기 보호의 본능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깨어진 관계는 진실과 마주하기까지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름길이면 분명합니다. 25절 이하에서는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26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리고 28절에 머리 숙여 절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요셉의 꿈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식의 적용으로 쉽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꿈은 궁극적으로 공적인 것이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구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또 이뤄 가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렇기에 요셉의 꿈은 단순한 형제들에게 절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주변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큰 그림에 숨어있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애굽의 제국주의와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얼마나 사적인 용도로 오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기주의와 개교회주의인 이 모습은 분명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 여느 때보다도 개인 묵상이 지향하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공적인 영역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25절 이하는 요셉과 형제들이 마침내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막내 베냐민과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은 요셉의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 형제들과 그 앙금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만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하여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이면서 상처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상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종말에는 모든 가족이 화해하며 만찬을 즐길 것입니다. 오해도 미움도 마음속의 앙금도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시켜 갈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성자와 패자라는 굴레를 벗어버리는 그 날에는 서로를 감사하며 또 서로 섬기는 밥상, 사랑의 만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날이 마치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먼저 경험한 자들답게 그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나누고 전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